마지막 시대에 기독교인과 또 이스라엘을 대적할 두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는 칭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혼용돼서 사용하더라도 헛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이것은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상을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만들고 또 여기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바 있습니다. 우리 이 바벨론 시대 때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의 말씀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아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우상,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즉시 그것도 풀무불에 던져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이러한 형벌을 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풀무불에 던져지지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일어날 일의 바로 예고편과 같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만일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목숨을 버릴지언정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갈라지고 또 하늘에서 우리의 받을 상도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와 또 이 사도행전의 그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은 이미 로마의 황제들은 다 자기를 신성시하고 자기의 우상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신전을 세운 것이 오늘날도 유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전후서가 있습니다만 이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신전입니다. 그리고 버가모에 있는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 이게 유물로 남아 있죠. 그리고 에베소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요. AD 29년에 디베리우스 황제 신전이 지어진 다음에 트라이안, 하드리안, 도미티안 그런 신전들이 계속 세워져 가지고서 에베소가 로마 황제에 숭배하는 그런 중심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듯 성경의 지명이 나오는 중요 지역들은 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어서 그의 우상을 이 신전에 만들어 놓고 경배케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 제단이 이게 박물관에 있는데 이렇게 다 신성시해 가지고서 그 우상 앞에서 경배하는 일들을 강제로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들이 이미 우리 시대에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서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황제는 신이었고 또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그와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아주 극치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요, 이때 그 로마 황제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 경배한 사람들에게는 표를 줘요. 표를 줘가지고서 이 표가 없으면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되어져야 되는데 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고 매매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강제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황제를 숭배를 거절하면은 거의 목숨을 버려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와 또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은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예고편처럼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성경의 이 예언들이요,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있었던 일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극박하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람을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도록 한 이 사건들이 바벨론과 이집트와 또 로마 시대에 있었지만 마지막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왜 강력한 미혹이 되냐면요, 이적과 능력을 행하여 이 적그리스도를 위한 우상을 경배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미혹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말하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보세요. 그가,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진짜로 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우상이 생기를 받아갖고 막 말하게 되는 경우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것이 정말로 그런 일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건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서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보아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우상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생명 없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거니까 이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가, 사탄이?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생명을 창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밭에 뿌려지는 작은 씨앗조차도 사람이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강낭콩입니다. 그 성분을 과학자들이 분석해보면 별 게 없는 거죠. 별 게 없어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여러분, 농사를 안 지은 분은 옥수수 그 씨앗 이거 빼가지고서 심으면 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심으면 다 납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먹는 쌀이 나오는 벼씨지요, 벼씨.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근데 생각보다는요, 여기 알맹이가 좀 커요. 우리나라에서 더 작은 씨,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더 작은 씨를 얘기했을 텐데, 이런 거 봉숭아 씨, 그리고 요게 맨드라미 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확대를 해서 그런 거지. 굉장히 작은 씨. 이런 씨들을, 이제 이 씨에서 이렇게 맨드라미 꽃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맨드라미 씨앗 이렇게 분석해 보면 별 거 없어요. 과학자들이 성분 분석해 갖고 그걸 딱 조합해서 만들어 오면은 심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한다는 거죠. 아무리 똑같은 성분으로 똑같은 질로 만들어도 어떻게 돼요?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창조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발달해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뿅 하고 생기게 만들 수 있나요? 그것도 할 수 없지만 더더욱 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을 만드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 검색할 때에 가장 작은 미생물 했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 작은 박테리아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이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이 물질, 이거 인간이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 이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작은 생명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있는 동물을 가지고서 있는 동물을 변형시키거나 뭐 식물 같은 건 개량적으로 만들던가 그런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요 강아지가 뭐 무지하게 조그만 강아지죠. 무슨 개벽다기보다 훨씬 작아 보이니까 그죠? 요거 사람이 개량한 거 이거 안 큰데요. 여기에서 안 큰데요. 예. 고양이가 컵 속에 들어가 여기 있는데 새끼 때라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요만한 걸로 개량을 한 거래 사람이. 예? 이 사람이 개량은 할 수 있어요. 개량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예,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우상은 무생물인데, 예? 생명이 없는 건데 말하는 생명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예?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렇게 돼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라? 거짓이다는 거죠. 거짓 기적이다.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할 것이지만 이는 조작이다. 조작 기적이다. 예? 또한 우상이 말하게 되는 것도 거짓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능력과 표적은 다름 아닌 거짓을 진짜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뭐냐면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예? 비진리를 진리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마술이라는 거 있죠. 마술. 예, 마술. 이는 거짓을 눈속임으로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라스베가스에 가면 이거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 TV에서도 많이 봤던 흔한 마술이에요. 예? 저는 상자 가게다가 미녀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옆으로 칼날, 뾰족한 칼날을 옆으로 팍팍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거기다가 못 가지고 가냐면 창을 막 꼽는 거예요. 창을.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기 다 찔렸을 것 같죠? 예? 예?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서 탁 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예 그 다음에는 이 통을 말이죠. 분리시켜버려. 분리시켰다가 다시 합치고 열면은 뭐가 나와요? 여자가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술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모르죠. 신기하죠. 근데 이것이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거짓인 건 아는데 그 거짓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지 못할 뿐이에요. 알지 못할 뿐입니다. 마술 또 하나 몰아내드릴게요. 자, 마술사가 상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밑에다가 뾰족한 창에다가 불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마술사가 밑으로 쾅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창에서 찔려서 죽었을 것 같은데 관중 속에서 마술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예? 이런 마술들을 하는 거죠. 마술은 속임수이고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술을 할 때 마자가 무슨 마자인지 아세요? 예, 마귀 마자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마귀 마자예요. 마귀 마자. 예? 여러분 정말로 신비하지만 정말로 진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의 술법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술법.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주는 것은 마귀의 능력으로 속임수다. 정말 생명 있는 생기를 부어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마술이 눈속이라는 것을 알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속이는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상이 살아있는 생기를 가진 존재가 이게 존재로 되게 만드는 이 일에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완벽한 속임수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이 환상은 사도 요한이 언제 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본 거예요. 2000년 전에 본 거죠. 2000년 전에 요한이 보기에 이 만들어진 우상이 움직이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우상은 말 못하는 것이라고 아예 돼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다.
어?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무슨 우상이 생겨? 말하는 우상이 생겨서 미혹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우상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말은 하였지만 그 움직임과 그런 것들은 사람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요한은 조금은 어색하지만 말을 하면서 움직이기까지 하는 이 우상을 보고 그에게 생기가 들어간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우상을 생기를 집어넣어가지고서 어떤 형체의 생기로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이 일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거든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형체만 돼 있는 거죠.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드디어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형체가 됐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이게끔 하시고 호흡을 하게 하셨는데 사탄도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우상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움직이고 말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가 우상으로 말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말하기보다 거짓 선지자가 말하게 함으로써 말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은 이 경배하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네? 대부분 우상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의 미래에 어떻게 될 것들, 그죠? 그리고 그들의 소원, 이런 것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은 우상을 신성시하는 자들이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우상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네? 보시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네. 저도 종교학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이 우상은요, 막 동물로도 만들었는데 가장 결국은 발달된 형태가 뭐냐면요, 사람 모양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 모양의 우상. 이렇게 이 우상에게 나와서 이제 소원을 빌고 뭐 질문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우상이 뭐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자들한테 답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점쟁이 찾아가면은 어때요? 점쟁이가 당신 뭐 이런 걸로 고민하지? 이렇게 하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죠? 바로 이 우상이 그렇게 말하는 우상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 시대에 2000년 전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는 우리는 상상할 만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날 인간이 가진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고 똑똑하게 말하는 사람 모양의 형태를 가진 것을 떠올릴 수 있다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나라 바둑기사 이세돌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싸웠어요. 그 앞에 인공지능이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제가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바둑 대결할 때에 인터뷰를 몇 번 들었어. 근데 이세돌이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자신만. 상대도 안 될 것이다. 상대도 안 될 것이다. 바둑에는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인공지능이 다 파악해서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몇 대 몇? 4대 1로 완패당했어요. 4대 1로 완패당했어요. 근데 알파고는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공부를 하면서 지식이 쌓이죠? 알파고도 지식이 이렇게 쌓이는데 알파고는 중요한 게 잊어먹질 않아, 얘는. 얘 계속 지식이 쌓아가는 거야. 응? 그래서 얼마 전에는 2달 전인가 세계 1위 커제하고 이 경주가 있어요. 커제. 그런데 그때 몇 대 몇? 3대 0으로 완전히 알파고가 이겼어요.
세계 1위가 하다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지금. 울었어요, 정말로.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나도 냉철하게, 예? 정확하게 수를 찾아가지고 대결을 하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간의 길을 죽여놓은 이 알파고는 홀연 바둑계를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는 상대가 없다 하고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면서 이제 바둑계를 은퇴한 알파고는 기능을 갈고 닦아서 또 다른 인간계에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수학 암기 과목이 필요할까? 예?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다 외우고 있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 계산과 기억과 외국어 번역까지 다 해주는 시대가 될 것이고 이미 상당 부분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인간은 인공지능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작게는 옛날에는 핸드폰 전화번호 다 적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요. 자기 마누라 전화번호도 못 외워. 단축번호 1번이래 그냥. 그러다가 핸드폰이 지금 전화 거는데 이게 막 뭐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가 그랬어요. 저가. 예? 그 정도라 그러는 거죠. 내비게이션 같은 거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 없으면요. 모르는 길 찾아가기 그냥 겁나 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 핸드폰을 의지하게 되고 말이죠. 예? 이게 인공지능을 인간이 의지하다 보면요. 더욱더 인공지능을 의지하게 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라는 거죠. 예? 의학계에서는 이미 엑스레이 영상을 판독하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의사가 판독을 하고 또 인공지능이 딱 판단을 해가지고서요. 판단이 달라. 의사하고 인공지능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환자한테 물어본대요. 의사의 판단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인공지능의 판단을 따라서 치료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누구 판단을 따를까요? 열에 9은 지금 다 인공지능을 따라간대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더 정확하대요. 수많은 여태까지 보았던 엑스레이 그런 것들을 다 판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에는 무슨 병이고 무슨 병이고 그런 것들을 이미 수만 건을 이미 인공지능은 다 습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죠. 예?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기와 재판까지도 인공지능에게 맡겨야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예? 아니 인공지능이 우상화된다면 경배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재판을 받을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미 인공지능이 뉴스 기사를 쓰고 있는 방송국이 있어요. 여러분. 아나운서까지 인공지능이 감당하는 데도 있어요. 뉴스를. 예? 요 아나운서예요. 이 친구가 나와갖고 방송을 한다니까. 뉴스를 말한다니까. 예? 인공지능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미 사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피부처럼 땀이 나는 로봇이 연구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는 인공지능이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인공지능이 화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 건 하지 말지. 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점점 사람의 모습을 옷 입고 있습니다. 에? 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입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에? 에? 제법 표정도 집니다. 에? 일본에서는 말을 하고 눈을 깜빡이고 숨을 쉬는 로봇이 나왔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눈과 표정을 감지기로 읽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읽는 거죠. 사람의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읽힌다는 거예요.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사 인공 로봇이 나왔어요. 예? 제가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송명희 시인의 표라고 하는 소설에서 나오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눈을 탁 맞추면서 최면을 거는 거예요. 최면을 거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인공지능 로봇이 악용된다면 사람을 우상 숭배자로 최면을 거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로봇의 인공지능이 장착된다면 능력 면에서는 인간 이상의 능력을 분명히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2000년 전에 요한이 보았다면, 환상 중에 바라보았다면 우상이 생기를 받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로서는 저는 아무리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인간보다 능력 면에서는 크다고 해도 완전히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이거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거의 사람과 근접하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정교한 로봇 여신이 등장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천진시에서 있었던 2016 하계 다보스 포럼 행사장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한 이 가가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예쁩니까?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진소평이라고 하는 학자와 그의 동료들이 만들었는데, 이 진소평이 가서 안녕하면은 예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신한에서의 이 보도에 의하면 인공 로봇 가가 가까이 가면은요 사진을 찍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런데 왜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냐? 그러면은 얼굴이 좀 살이 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농담까지 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이것도 중국 로봇 여신 지아지아입니다. 이러다가 로봇하고 결혼한다는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실제로 뉴스에 나왔어요. 로봇하고 결혼한 사람. 예? 여러분 정말 여기서 얘기하기가 곤란하지만 성생활이 가능한 로봇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예? 이상 살펴본 결과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우상이 생기를 받아 말을 하는 환상은 우리로서는 사람 모양의 인공지능 형태의 우상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추정할 수 있다. 예? 제가 그래서 우연히 신천지 2단에서 말하는 이 말하는 우상에 대해서 주장하는 걸 들었어요. 2단일수록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은 이 말하는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얘들이 자기 주장만 그냥 하면 될 텐데 이 말하는 우상이 이게 인간지능, 그죠? 로봇 같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라는 요거에 대해서만은 비판을 하더라고. 희한하게. 예? 그래서 걔네들 사이트로 가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예? 그래서 그 많은 주장이 있을 텐데 육적인 우상에게 전기 기계 장치를 설치하여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로봇 인간지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을. 예? 그러면서 신천지는 얘네들은 무조건 대부분 비유로 해석을 해요. 비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한 거야. 비유로 해석해갖고 이거는 거짓 목사를 세워 증거하게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목사 그러니까 기존 교회 목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하는 우상이 인공지능 로봇 형태는 절대 아니라고 이단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말하는 우상이 인공지능 로봇일 가능성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 우상을 만들게 한 다음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며칠든지 다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어떤 사람 방식으로 우상을 다 숭배하게 하느냐는 거죠. 그가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예. 자, 이 표를 받는 자들이 결국은 뭐냐면요 말하는 우상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더욱이 이 표라는 단어는 노예가 받는 낙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낙인. 이 표라는 그것을 여러분 헬라어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낙인이라는 거예요. 낙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 여기에 써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노예라는 거지. 노예. 예, 노예. 예? 여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또 비. 예, 그죠? 자가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도망가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다가 노비라고 하는 거. 그죠? 노비 할 때요. 노자는 남자 노예를 의미하는 거고 비자는 여자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불 있잖아요. 이게 딱 해갖고 그거 찍는 건데 이거를 딱 찍는데 원래 동물에게 찍었던 거예요. 동물에게. 이것은 이 동물, 이 손은
내 소유다. 그러니까 다른 막 이게 초장에서 섞여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 것을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낙인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해갖고 사람한테 꽉 찍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낙인, 오늘 나오는 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 표가 앞으로 인체칩과 같은 컴퓨터화된 형태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우상이 표와 컴퓨터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이 표를 받는 자들은 인공지능 우상이 하는 말에 세뇌되어 우상을 경배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주고 말하게 만든 우상이 인공지능화된 컴퓨터 우상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는 세계의 모든 빅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최고의 지능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보다 빅데이터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젊고 또 인터넷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하나의 사례만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타켓이라고 하는 타켓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예요. 근데 이 타켓에 한 중년의 남자가 와갖고 막 거의 싸울 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항의를 했냐면은 자기 딸이 17살밖에 안 됐는데 판매 카탈로그를 이렇게 광고물을 보내왔는데 뭘 보내왔냐면 임신 육아용 광고 카탈로그를 보내왔어요.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화가 나갖고 가서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3개월 후에 이 중년의 남자가 다시 조신하게 찾아와서는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사실은 그때 제 딸이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대형마트 타켓에들은 어떻게 이 17살짜리 이 소녀가 임신을 한 것을 알고 그와 관련된 상품의 카탈로그를 보낸 것일까? 아마도 소녀는 인터넷상에서 임신용 테스트기를 이렇게 검색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는 관련된 검색과 링크하는 사이트들이 다 어디에 쌓여 있어요? 빅데이터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대형마트에 그 자료를 제공한 것이고 이 대형마트 타켓에서는 이 소녀가 구입해야 되는 상품이 무엇이겠거니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이거 다 판단을 해준 거예요. 판단을 해주고 이 대형마트에서는 뭐를 보낸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상품을 보낸 것이죠. 네? 적어도 소녀의 아버지보다 빅데이터가 먼저 소녀의 임신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되면 경악할 거예요. 경악할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엉뚱한데 지금 쌓여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이 요한이 말하는 우상이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이 말하는 우상의 지식은 정말로 거의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해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누군지 다 알아. 다. 무당이 여러분 알아보는 것 그것은 아주 어렴풋하잖아요. 근데 이 말하는 우상은 여러분 딱 보기만 하면은 누구다 딱 찍어낼 수 있어요. 이제는요. 이런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 확신하게 될 거예요. 정말 그런 시대가 됐구나. 그리고 이미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신뢰하는 현실에서 이 우상의 말과 정보를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인공지능의 생각과 판단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세뇌시킬 수 있는 기술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얼마든지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세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표를 받게 되면은요, 우상 숭배는 저절로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정말 마지막 때에 표를 받는 사람들을 인터넷망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 수 있는 절묘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조금 보고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동물을 움직이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요. 뇌파로 동물 행동을 제어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송승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뇌파 측정 장치를 머리에 쓴 사람이 도면을 보며 정신을 집중하자 미로 안에 쥐가 움직입니다.
사람이 왼쪽을 생각하면 귀가 왼쪽으로, 오른쪽을 생각하면 귀도 오른쪽으로 갑니다. 사람 뇌신경의 변화를 전기 신호로 바꿔 귀의 뇌 특정 부위에 전달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반복 훈련이나 약물 투여 없이 사람의 생각만으로 동물을 제어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기존 모델들과는 달리 훈련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간 소모 아니면 중독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우리 영상을 봤듯이 쥐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죠. 인간이 그 눈동자만 옆으로 딱 움직여도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이게 어떻게 가냐면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어떻게 돼요? 컴퓨터로 보내고 컴퓨터에서 다시 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쥐가 마음대로 조정이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쥐에게 카메라를 딱 이렇게 하나 이렇게 거기다 달아놓고 이 쥐를 적진에 투입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진의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쥐를 통해서.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컴퓨터로 다시 옮기고 이것을 쥐가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히 뭐 나이 드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바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바타.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막 조종시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아바타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우상에게 그러한 정보와 의지와 자료를 주고 그것을 사람에게 또 준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거짓 선지자 마음대로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기술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인체치파된 표를 사람이 받으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고 또 그의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일은 정말 충분히 가능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우상 숭배와 이 표를 받는 일들은 똑같은 일로 취급해요. 똑같은 범죄로 취급해요. 벌 받는 것도 똑같아. 한번 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요 두 가지 범죄만요 같은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니까요.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표 받는 일이 대체 무엇이길래 영원히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 표를 마지막 때에 성경이 말하는 건 이 표를 받으면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는 이 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있을 것이고 그런 시대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러보건대 표를 받는 사람은 거의 자동으로 우상 숭배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또 표는 낙인으로서 노예를 표시하는 도장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왜 표라고 표현했을까?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낙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찍으면 그것은 누구 소유다? 내 소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딱 받는 것은 낙인이기 때문에 이 표를 준 자,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낙인의 의미로서 표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그러나 당장 현재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예언대로 등장한 다음에 실현될 거예요. 이런 기술은 이미 나와 있지만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 해악한 일들을, 우상을 세우고 하는 일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있을 일이에요. 지금 현재의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감안하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주는 표를 받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표를 받게 하는 일은 곧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 수도 없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정 부분을 조종하는 아바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와 말하는 우상의 경배가 어떻게 연관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현재로서는 100%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이 오늘날에는 충분히 추측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측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이 곧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알파고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주는 자료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우상은 사람을 속이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배우는 대로 그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배우는 대로.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부모에게 자라났는지, 그리고 어떤 선생에게 배웠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지요. 되어져 갑니다. 인공지능도 똑같아요. 누구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받느냐에 대해서 이 인공지능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사람과 대화하며 학습하는 인공지능 채팅 로봇 테이를 공개했습니다. 이 테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로봇이 각종 SNS에서 사용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흡수해 사람처럼 대화하는 방법으로 배우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긍정적인 기대와는 달리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난으로 그랬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의도를 갖고 그랬는지 모르면 잘못된 정보를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채팅 로봇 테이가 한 말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히틀러는 옳고 유대인은 싫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코스트가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안 믿어. 미안해.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인종차별주의자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가 멕시컨이니까 나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시가 9.11 테러를 저질렀고 지금 있는 원숭이보다 히틀러가 더 잘할 것. 요거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에 한 말이에요. 한 말이에요. 그걸 참고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있는 원숭이는 누구예요? 오바마를 원숭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주 비하해가지고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 세뇌를 받은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받아갖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 테이가 타락했다. 그래서 운영을 이게 중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사람도요, 인종차별주의자나 극우주의자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을 가정해 보면 그 아이가 그런 가치관을 계속 주입받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모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나 인간이나 교육을 받는 대로 지식이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짐승의 우상이 인공지능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사탄의 수하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넣어주는 지식으로 무장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결정과 사망의 판단을 할 것인가. 예? 여러분,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보입니다. 예?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죄악시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성경적인 관점에서 학습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선용할 수도 있어요. 선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과 답은 항상 말씀 자체이고 기계가 아닌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거짓이 역할이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을 컴퓨터와 연결시켜서 우미나 우상화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들은 것입니다. 사탄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짓을 사용했는데 이제 이 거짓의 기술들이요 점점 그동안의 경험에 있어서 쌓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지식이 자라가듯이 사탄은 죽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요 이 속이는 방법도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그 사탄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서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사탄은 조작과 거짓을 만들어내어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대통령 그 아들인 문준영 씨의 고용정보원 5급 취업 비리를 들추기 위해서
보다 확실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을 사용한 거죠. 예? 또 지난주에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한 민사재판 결과를 뉴스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강기훈 씨에게 6억 8천만 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떨어진 것이죠. 예? 1991년에 떠들썩했던 이 사건을 저도 기억합니다. 예? 노태우 정권의 후반기에 막 민주화 시위 집회가 일어났는데 김기설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청년이 분신을 했어요. 분신을 했는데 그때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고 해서 징역 3년. 그래서 이렇게 민주화 시위하는 사람들이 부도덕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사건이죠. 예? 이때 검찰이 유일한 유죄의 논거로 삼았던 것은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이었어요. 예?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필적 감정 책임자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령이 뇌물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한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그것도 국가의 기관 강기훈 씨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서 감옥에 보내고 추록 후에도 20여 년의 세월을 불명예스럽게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정보를 넘긴 간첩행위를 했다고 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검찰의 핵심 증거는 뭐였냐면 유우성 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하는 출입국 기록이었는데 이 기록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조작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조작해서 한 사람을 죽이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렇게 얼마나 거짓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비통하게 당한 이 약자의 편에 서야 되는데 갈수록 한국교회는 강자의 편에만 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조작과 거짓 이적을 분별하고 이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은 사람을 거짓으로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혹은 무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오직 지금 내가 의의 길에 서고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시고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억울하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립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오는 길에 약탈 문화재인 문정왕후 어보 이거를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문정왕후 어보는 6.25 전쟁 당시 약탈당한 문화재로서 시민단체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2013년 9월 19일 LA 카운티 박물관에서 반환 결정을 이끌어낸 건데요. 반환 결정이 났어도 차일피일 이런 관계가 이거 반환은 정부에다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지금까지 연기가 된 것입니다. 이 시민단체에서 9년여간의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이 시민단체가 9년여에 아주 긴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럼 이 어보를 가지고 오는데 이 시민단체의 노력을 좀 이름을 또 거론해주고 노력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민단체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와. 그냥 막 정부의 공로 뭐 이렇게 뭐 또 그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을 이것뿐만 아니래요. 이렇게 문화재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정부 쪽으로 오기 때문에 수고는 자기들이 하고 그것을 그 공을 찬탈하는 것들은 엉뚱한 사람이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단체에 그 일을 했던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다 한 거래요,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 뭐 차도 파골고 막 그래갖고 이 일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름은 아예 거론도 안 되고, 오직, 그죠? 나라의 이름과 뭐 국회의원의 이름, 그런 사람들만 자꾸 드러나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서, 이 반환이 있는 날 밤잠을 못 잤대요. 억울해가지고서. 이해가 가죠? 정말 억울해서 밤잠을 못 잔 것입니다. 예? 이건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예? 이들의 공로를 알아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알아주세요. 예? 알아주세요. 예? 예. 반면 저는 이 이야기를 이 하소연을 당한 사연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내가 진실하게 살았고 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나의 공로는 숨겨지고
무명한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할지라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랑을 다 아시고 분명하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진실함이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항상 진실합시다.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오직 진리의 편에 섭시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건 말건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억울한 일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진실함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직하게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 함께 거짓을 이기고 진리만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됩시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근신하는 스님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거짓된 말씀을 분별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손해와 또 위협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또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네타냐 일선 네지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과 박해받는 성도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의 부흥과 또 목회자와 선교사,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